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샬람해야 샬롬합니다. 이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 들어있죠. 샬람, 발음도 좀 어렵습니다. 샬람해야 샬롬합니다. 무슨 뜻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제이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이를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제이가 정말 내 마음에 항상 들어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현실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가정입니다. 김제이가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가 되었다. 모든 면에서 최고입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아니고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난 남자가 되었다. 그랬을 때 제이는 어떤 아내를 구하겠습니까? 돈이 많은 여자를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능력 있는 여자를 구하겠습니까? 힘센 여자를 구하겠습니까? 정답 나왔습니다. 힘센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최고로 힘이 센데. 능력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최고인데. 그죠? 내 돈 많아. 딱 하나 남은 거. 이쁜 여자 구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이 감이 오십니까? 네. 하나님도 우리가 돈 많고 능력 많고 힘센 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예쁜 여자 찾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능력 있으시거든요. 하나님 힘 세시거든요. 하나님 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예쁜 겁니다. 예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16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말씀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겠다. 내 손을 펴서 내 능력을 알려서 내 능력으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언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본질,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이미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구원은 구출한다. 건져낸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출해내고 무엇으로부터 건져낸다는 뜻입니까? 무엇입니까? 죄. 그렇죠. 죄입니다. 죄로부터,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스라엘에게 알리신 것은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내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것이 출애굽 사건 때입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예전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는, 애굽 땅에서 구출하여 내실 때는, 구원하여 내실 때는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정말 그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넘어갔어요. 모르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출애굽이 아니라 출바벨론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너희가 진짜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출애굽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출바벨론의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서 구원하는 내심으로 진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는 죄를 몰랐어요. 그들은 단지 애굽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던 거기에서 해방된 것, 그것만 즐거워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인 줄 알았습니다. 고생끝, 이제 참 즐거움만 있는 그런 세상. 그런데 광야를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고, 가나안에 가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네, 우리 안 가, 이러다가 이제 광야에서 40년간을 뺑뺑이로 돌고 다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핵심이, 구원의 핵심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비로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이제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이, 가장 큰 교훈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알게 만드셨습니다. 죄를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죄를 다 덮어주고, 그냥 괜찮다 받아주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여서 잘 살게 해주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하나씩 그들의 속에 있는 죄들을 따져가시는 거지. 따지시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이 따지심에 반항하고 반역하고 계속 항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으로 보내십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으로 쫓아보낸 다음에 그들을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예전에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드리던 때처럼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인도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냥 인도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예전에 출애굽시킬 때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인도하셨습니다. 딱 하나의 조건이 있었죠? 6월절. 네. 그 6월절 어린 양을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말씀해놓고 단서를 붙이시는 겁니다. 그냥 인도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인도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 어부와 이 포수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포함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약탈한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동원해서, 이방의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 폭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낫게 하고 그들을 사냥하게 하겠다. 왜? 17절에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계속해서 버리지 아니하고 그 죄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그 죄악을 내가 추적하겠다. 18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우선 가나안 땅으로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인도하여 드리기 이전에 우선 뭐 하시느냐? 뭐부터 하신다는 얘기냐? 이것부터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엉뚱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배나 갚을 것이다. 배나 갚을 것이다. 배나 갚는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갚는다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갚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갚는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오는 샬람. 이 갚는다는 표현이 조금 이 단어의 뜻을 이렇게 미묘한 뜻을 완전히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미묘한 뜻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마 사투리일 겁니다. 갚는다. 갉아준다. 네. 갉으신다. 하나님이 갉으신다. 네. 뭔가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고 넘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들의 그 죄를 갉아주겠다. 샅샅이 찾아내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갉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내가 너희를 받아들였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받아들인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인 출애굽시킨 이유는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죄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죄를 샅샅이 찾아내서 그 죄를 다 계산하고 다 버리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완전한 청산,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과 참된 샬롬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샬람 하십니다. 샬람 해야 하나님과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이 샬람이라는, 이 갉아준다는 이 단어에서, 이 동사에서 샬롬이라는 명사, 평화,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이게 청산되지 않으면, 이게 가품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평화가 없다. 이 말씀. 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는 이런 낱말 자체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언어로 사용되다 보니까 그 말들이 그 자체에
이런 복음의 요소가 들어가더라 하는 이야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뼈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자녀의 죄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쁜 신부를 맞이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상태의 신부를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신부로 맞이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은 하실지라도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은 온전히 기뻐하며 맞아들이지 않는다.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서 그 안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들춰내고 사사시 파헤쳐서 다 정상하시고 다 계산하시고 다 처리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때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십니다. 시편 66편 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십니다. 사사치 찾아내어 갚으십니다. 갈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끌어가시면서 계속 계속 끌어야 하시면서 우리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우리를 예쁘게 만지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은 깨끗이 씻어서 처리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온전한 신부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심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우리가 실력이 있어지는 것,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그런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능력은 내가 충분해. 돈은 내가 충분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거야. 그런데 왜 너는 자꾸 그런 거 얻으려고, 그런 거 찾으려고 자꾸 관심을 갖는 거야. 내 관심과 네 관심이 같아졌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이쁜 여자이기로 다른 거 하나하나는 원하지 않아. 돈 많이 써들고 나에게 시집 안 와도 돼. 힘이 세서 내 일을 거두어주지 않아도 돼. 나는 네가 예쁘고 깨끗한 신부가 되기를 원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신부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신부를 하나님은 아무런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같이 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분명히 알고 나도 하나님 그걸 원해요. 나도 하나님 예쁜 여자 되는 거 이게 내 소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은 다 봐주셔도 이것만은 안 봐주십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만은 하나님은 못 봐주십니다. 우리에게 더러운 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다 제하신 다음에 그다음 인도하여 드리겠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우선은 그들의 악과 죄를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조금의 어둠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깨끗하게 만드셔서 자기의 신부로 삼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깨끗해져봐. 내가 계명을 줄 테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봐라. 지키려고 애써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도저히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됐는데 수천 년 동안 해도 안 됐는데 우리가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 안 된다는 걸 인정하면 내가 길을 알려주마. 길을 알려주마. 내가 너에게 복음을 주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나하고 같이 살자. 한 집에서 살자. 내가 너를 안아주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너를 가까이 두면서 너에게 간섭하기로 하자.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그 몸의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께 자기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이 계명을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께 잡혀서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한 집에서 살겠습니다. 이 집에서 예수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때로 하늘을 팔 수도 있겠지만 때로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겠지만 적어도 예수님 집에서 떠나는 일은 안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이 함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갈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계속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잔소리하시는 것입니다.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뛰쳐나가면 그렇지. 그런데 아무리 잔소리하셔도 제가 뛰쳐나가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듣기 싫어도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갈가주시는 내 죄를 계속 지적하시고 찾아내서 계속 그것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지적을 받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심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손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손에 잡혀서 가는데 우리가 한눈 팔 수 있어요. 그죠? 눈이 돌아갈 수 있죠. 네. 아내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이쁜 여자가 보이면 자기도 모르게 눈이 휙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다고 해서 발걸음까지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발걸음은 같이 계속 하면서 눈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발걸음은 결코 그쪽으로 가지 않겠다. 우리가 그렇게 약속한 것이 결혼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결혼한 것입니다. 결혼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눈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우리의 손을,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은, 우리 손목을 잡은 이 손목을 빼지 않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눈 어디다 돌려요! 이렇게 말할 때 눈 똑바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걸 듣기 싫다고 팽개치지 아니하고 뛰쳐나가지 아니하고 계속 듣겠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깨끗한 자로 만드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사치 찾아내서 잔소리하시고 계속 그것을 처리하셔서 마침내는 우리를 하나님의 예쁜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이렇게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 믿어서 그냥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고 없는 걸로 해줄게 그리고 천국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너와 결혼해서 나와 함께 있어서 이 죄 문제를 같이 처리해가자. 너가 처리하는 건 못해.
나하고 같이 처리해 가자. 내가 잔소리 해줄게. 내가 처리해 줄게. 나 믿고 내 손 놓지 않고 따라오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을 우리가 동의하며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샬람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를 거절하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기를 거절하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 끝까지 찾아오셔서 추적하셔서 계속 잔소리 하십니다. 그렇게 그 잔소리를 듣고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처리해 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하나님과의 사이,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죠? 내 좋은 대로, 내 즐거운 대로 살면 우선은 즐거운데 계속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선은 힘든 것 같은데, 우선은 즐겁지 않은 것 같은데, 나중에 즐겁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면은 마음이 평안해져요. 하나님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샬람해야 이 죄 문제를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갚으시고 처리해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일쁨을 받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화를, 이 샬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